두 번 하시라겠는데. 입성 다시요, 다시. 1장 그러면 1장은 나 따라 안 합니다. 1장 입성 준비. 입성 준비, 입성 금지, 2장 정탐. 정탐 명장, 3장 도하. 도하, 4장 두기념비. 두기연비, 5장 할만해유. 할만해유, 6장 함락. 담락, 7장 실패. 실패, 8장 승리. 9장 기부원 우호조약. 기부원 우호조약, 10장 남쪽 정복. 남쪽 정도, 11장 북쪽 정복. 북쪽 정도, 12장 정복요약. 정동조약, 13장 요단 동편 지파분배. 요단 동편 지파분배, 14장 갈렙산지. 갈렙산지, 15장 유다 지파분배. 유다 지파분배, 16장 에브라임 지파분배. 에브라임 지파분배, 17장 문하세 지파분배. 문하세 지파분배, 18장 베냐민 지파분배. 베냐민 지파분배, 19장 그의 지파분배. 그의 지파분배, 20장 도피성. 도비성, 21장 내인성읍. 레인성, 23장 22장 동서하에. 동서하에, 23장 고별설교. 고별설교, 24장 언약갱신. 언약갱신,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큰 원입니다. 1장, 2장은 취임식, 3장, 4장은 요단강 도하, 5장, 12장은 정복, 13, 22장은 토지 분배, 23, 24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자손이 언제 이루어지냐? 출애굽기 가서 430년 동안에 장정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장정만 60만 명, 200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율법을 둡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성립되어 있는데 땅에 대한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 대한 성취,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한 세대가 변합니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왕조가 됩니다. 죽은 후에 한 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호칭이 무엇이냐? 모세의 수종자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전적으로 모세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 수종자였는데 가나안 땅 출애굽기 24장에 올라보면 가나안 땅 올라갈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밑에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40일 40주야를 받는 것은 모세다 하지만은 밑에가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고 다 밑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만 따라가서 하나님과 대면 안 하고 밑에가 있었어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나가서 싸웁니다. 용사입니다. 또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지파가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족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족장으로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모세가 죽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내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리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었노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우러나 자로나 너희는 치우치지 말마.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 무엇이에요? 형통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종살이라는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 예? 그 종살이 하는 것이 무엇이 형통한 거예요? 감옥살이 한 것이 무엇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꼬불꼬불해서 왜 이렇게 가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더라.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형통한다겠어요? 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다 형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다바기를 옳습니다. 오직 당신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을 열면 입성 준비, 입성의 준비, 입성의 준비. 입성 준비, 입성 준비.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니까 말을 가지고 가거라, 병거를 가지고 가거라, 핵무기를 가지고 가거라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장을 열면 정탐. 정탐. 좋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여기 세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야. 세겜을 딱 열면 중부지방, 그 다음에 남부지방, 북부지방. 그래서 중부지방의 중요한 도시가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4m 높이요. 문만 딱 닫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 아침에 이 문을 열고 저녁 6시, 7시에 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북쪽 성벽에서 누가 살아갔냐면 나합이라는 기상이 살았어. 그래서 나합 집에 갔는데 나합이 기가 막히게 알아본 거예요. 당신 정탐꾼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물을 가르시고 요단 동편 지파들을 다 멸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간첩이 들어온 줄 알고 여리고 왕이 사람 2를 보내서 나합, 너희 집이 간첩 2명 왔지? 그렇게 나합이 아니요, 오기는 왔는데 금방 와서 내가 나가라 했더니 옆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옥상에 3대 밭에다 딱 옥상에다 숨겨놨어요. 2사람. 그러니까 2사람이 정신없이 쫓아가 잡으러. 그런데 문이 닫히더라. 딱 6, 7시가 된 거야. 문이 딱 닫힌 거야. 그래서 나합이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줄을 달아 내릴 테니까 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찍소리 말고 숨어 있다가 돌아가거라. 그렇게 지혜 있는 여인이요. 그렇게 일러주는 거요. 그리고 뭐냐면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 안다.
그러나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 땅 함락 6장에 가면은 6장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 여리고성을 빙빙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빙빙 돌아라. 그 돌고는 일곱째 나라 소리를 지르라. 확 성이 무너지는데 성이 140m예요. 근데 착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가니까 무너져가지고 탁 정보가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압이 있는 성 하나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고고학자들이 봐서 그 실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 여기는 안 무너졌대요. 그러면 이제 6장은 이제 그 정도로 대충 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3장을 열면 도화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이에요. 도화 배 타고 건넌다고. 배 타고 건너. 그런데 그때는 모맥이 거두는 시기가 추수 시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요. 막 비가 내려 요단강 물이 넘쳐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드라 하니까 요단강 물이 착 갈라져 가지고 어디에 멈추냐? 아담에 멈춘 거야. 아담. 그리고 밑에 물은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강물이 마르더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서 내 손을 내밀 때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다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쩌냐? 4장을 열면 두 기념비. 두 기념비란 말은 무엇이냐면 두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면 돌 12를 가져다가 요단강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길갈. 그래서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 그 말이요. 길갈에 두 기념비를 세워. 지난 주일날 예언교회 설교에서도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32살에 남편이 학살당하고 가부돼갖고 35살에 80여 천에 그 옆에 천액교회가 있으니까 교인들은 다 천액교회로 다니는 거야. 교인도 없는데 가부 두 분을 모시고 공회당을 사서 8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어떠냐 명절 때는 어려운 이웃들 떡에 져서 나눠주고 또 어쩌냐 크리스마스 그럴 때는 학생들 그저 학용품 사서 나눠주고. 김 실장님 그 말을 독천 터미널 사장이 하더라고. 내가 그때 학용품 떡 얻어 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날 갔다고. 기념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올리에 있다가 군서로 갔는데 정신병이든 여자가 정신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동네에다가 또 나랑 열석점을 주고 집을 하나 사갖고 교회를 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기념비를 몇 개 세웠어요? 두 개. 응? 기념비를 2개 세운 것이 아니라 돌 12개를 두 곳에 세웠다고 말이요. 어째 세웠냐? 후일에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오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소장강을 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 하라고 말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냐? 할례를 행해요. 할례. 그래서 5장 제목을 한번 합시다. 5장을 열면 할만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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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무엇이냐? 남자 세 식기를 자르는 거야. 그거 하면 열흘 동안 마물 동안 아무것도 못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고 말이요. 그리고 1월 14일 날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강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예? 그래서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있어. 예? 창세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열면 햇불 언약. 햇불 언약. 햇불 언약. 16장을 열면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 출생. 17장을 열면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이 백성된 증거가 할례요. 그 할례를 행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만나가 그쳤더라 그래. 만나가 그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합니까? 적군을 위합니까? 그렇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지금부터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뭐냐? 5장의 제목이 5장을 열면 할만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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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6장 여리고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 정복을 하는데 어쩐다고요? 엿새 동안은 여리고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백성들은 뒤따라가서 빙빙 돌기만 하는 거야.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빙빙 돌기만 하는 거야. 그래 문 딱 닫아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팍 붑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불살라서 없애했는데 뭔만 안 없애했느냐? 은근가. 자,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여호수아 6장 17절 같이 시작. 이성가 여호와께 기생나 모두 살려주라. 이는 숨겨주느냐. 아멘. 온전히 바치다가 올라요. 올라 번제 완전히 태워서 바쳐버려. 그런데 예를 둡니다. 무엇을 예를 두냐면 6장 19절 시작. 19절 시작. 절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 불태운데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 예? 아간이 그것을 도둑질했어. 예? 아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 나가는데 여리고 이 큰 성읍을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은 조그매. 그래서 한 2,000명 3,000명만 갑시다. 그래서 3,000명이 갔는데 오히려 350명이 죽었어. 그래서 어쩌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통곡을 하느냐? 8절 9절 시작.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 온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은근과 동철은 좋아 곳간에 넣으라겠는데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 아간이 사리사욕. 그래서 아간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을 죽이고 다시 정복을 합니다. 8장을 열면 승리, 승리.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소문이 난 거야. 야, 정말 이스라엘 무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큰 성 여리고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더니 아이성을 정복해서 불태워 버리더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 거짓말로 기브온 족속들이 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와 딴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자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자. 그러니까 덥석 조약을 맺어본 거야. 덥석 실수한 거야. 14절 같이 시작. 15절 그들을 살리시는 해중자. 그래서 기도원 하나님 앞에 묻도 않고 기브온 우호조약을 맺는 거예요. 9장을 열면 기브온 우호조약. 기브온 우호조약. 10장을 열면 남쪽 정복. 그렇게 남쪽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남쪽 왕들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기브온 성을 침입을 한 거야. 기브온 성을. 네가 배신해서 이스라엘하고 하친 조약을 맺었다. 기브온 성에 남쪽 5왕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브온에서 성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남쪽 왕들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 남쪽 왕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가 10장이요. 그래서 10장을 열면 남쪽 정복. 남쪽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는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스게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니까 큰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더라고 말이지. 우리 삶에서 우박덩어리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정복을 하는데 어떠냐? 막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다 너도 야랑 골짜기에서. 아멘.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정복했는데 남쪽 왕들이 어디 있냐면 굴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남쪽 왕들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냐? 그 굴을 찾아가서 그 남쪽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쪽 정복이요. 그래서 이제 자, 기브온 우호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쪽 왕들이 전부 동원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남쪽 각 성에 가지 아니하고 남쪽을 전부 정복해 본 거야. 예?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십자가여 심력하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 오늘 우리 예언교회 식구들 온 줄 알고 어떻게 오늘날 교육 있다고 강조를 하게? 그럼 자석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더라니까. 그럼 이제 북쪽 정복이 11장입니다. 11장을 열면 북쪽 정복. 북쪽 정복, 북쪽 정복. 메론 물가에서 북쪽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12장은 정복 요약입니다. 12장을 열면 정복 요약. 정복 요약, 정복 요약. 13장을 열면 요단 동편 분배. 요단 정복 지파 분배, 요단 정복 분배. 요단 동편 지파 분배. 요단 동편 지파 분배. 요단 동편 지파 분배. 14장을 열면 갈렙 산지. 갈렙 반지, 갈렙 반지. 헤브론이 나중에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가 85세지만은 그 헤브론 그 험악한 산지를 나를 주셔서 내가 정복을 하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을 열면 유다 지파 분배. 유다 지파 분배, 유다 지파 분배. 16장을 열면 에브라임 지파 분배. 에브라임 지파 분배, 에브라임 지파 분배. 17장을 열면 므낫세 지파 분배. 에브라임 지파 분배, 에브라임 지파 분배.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거든. 그 다음에 요셉이 육적 장자, 육적 장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길갈에서 합니다. 길갈. 그래서 이제 다시 실로에 이제 해막을 세웁니다. 길갈에서 이제 남쪽, 북쪽 다 정복하고는 실로로 이제 해막을 다시 옮겨요. 실로에서는 18장을 열면 베냐민 지파 분배. 베냐민 지파 분배, 베냐민 지파 분배. 19장을 열면 그의 지파 분배. 그외 지파 분배. 그외 지파 분배. 20장을 열면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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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을 열면 내인성읍. 내인성읍, 내인성읍. 22장을 열면 동서화해. 동서화해, 동서화해. 그러면 이제 지파 분배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파 분배 내역입니다. 자, 요단강입니다. 이런 게. 싹, 이런 게.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호수. 그럼 여기 세겜이 있어, 세겜. 여기가 살렘이 있어, 살렘, 예루살렘. 여기가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 땅 분배,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하는데 제일 맨 처음 뭐냐면 갈릴리에서 요렇게 니은자를 씁니다. 니은자. 그 다음에 사해 상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해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벤이요. 루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갓지파. 13장에 나옵니다. 요단 동편 지법에. 여기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어디냐? 여기가 모압이요. 모압 땅. 여기가 암몬이야. 암몬 땅. 그러니까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쳐서 하나님이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분배예요. 응? 그리고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 분배예요. 그리고 어쩌냐? 에브라임 지파 이 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데를 베냐민 지파 땅을입니다.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 땅은 시므온이 지파를 분배. 너무 많네. 너무 많게 시므온이. 한번 따라 세웁시다. 루벤. 두 번 하라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시므온.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 여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전쟁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벌어질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해변가는 아셀 지파 땅이야. 아셀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요 사이에서 여기는 어디냐? 이사갈, 스볼론. 여기는 어디냐? 제일 우에는 납달리. 그러면 단지파 땅은 어디냐? 내가 단지파 땅이야. 단지파. 나중에 옮겨가서 여기서 단지파 땅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12지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세겜, 에브라임. 세겜, 에브라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겜, 에브라임. 헤브론, 유다. 살렘,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그런데 이제 도피성을 한번 말할게요. 누벤 지파 도피성은 베셀이에요. 베셀.
갓지파 도피성은 길르앗 나못. 므낫세 도피성은 바산골란. 유다 지파 도피성은 헤브론. 에브라임 지파 도피성은 세겜. 납달리 지파 정부는 갈릴리 베데스. 갈릴리 게데스. 그러면 이것이 내 말인가 성경에 있는 말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21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저쪽 누겐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못과 문하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분하였으니. 예? 이렇게 해서 도피성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20장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장을 열면 도피성, 21장을 열면 내인성읍. 요거 내인은 땅 분배가 안 됐으니까 각 지파에서 준 성읍이 48개 성읍을 준다 그 말이요. 22장을 열면 동서하에. 요단 서편 땅을 점령을 할 때 요단 동편 땅에서 누벤 갓 므낫세 군사들이 같이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요단 동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으니까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제사 지내려고 제단 쌓은 것이다. 그리고 와서 이제 따집니다. 족장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념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동서하예가 돼요. 그래서 22장을 열면 동서하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3장은 고별 설교하고 24장은 이제 언약 갱신합니다. 23장을 열면 고별 설교, 24장을 열면 언약 갱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 딥나셀에 장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29절 30절 시작. 이루에 요회정 누누 아들 여호수아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경내 이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32절 33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요셉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그것이 요셉 자손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으시고 우리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을 거룩하게 말해주며 나라의 마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하시며 다만 하늘에서 왔어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